어떤 목사님에게 손자가 있습니다. 그 손자가 외갓집에 갔어요. 외갓집에 할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자, 친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친할머니가 사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돈되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무슨 찬송을 잘하실까 생각이 들면서 외손자가 집에 왔길래 할아버지가 무슨 노래 좋아하대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유행가를 불렀어요. 목사님이 유행가를 좋아해가지고 늘 유행가를 부른 것을 손자가 가사를 기억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외손자가 이제 왔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인데 다 무릎이 좀 아프답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마다 아야야야 하면서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주일학교 갔습니다. 2살짜리인데 유치부 가가지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얘가 아야야야 하면서 일어났어요. 주일학교 교사님이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 외손자가 왜 일어날 때마다 아야야야 합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보았어요.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 격이에요. 그런 목사님인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집안이 완전히 폐가 되는 그런 불행한 가정이 됐습니다. 반면에 한나 여인은 그 아들을 참 신앙적으로 길러서 그 당대에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1923년 참 방정환 선생을 통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1923년 5월 1일 날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지내면서 1946년에 가서 어린이날을 5월 1일을 5월 5일로 이렇게 바꿔서 어린이날로 이렇게 지내오는데, 그 어린이날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어린아이, 연약한 아이들을,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좀 30년, 40년, 50년에는 어린아이들은 막 이렇게 좀 무시를 했어요. 애들은 가라 하는 식으로.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의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리 가요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꾸짖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어서,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로 태어난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앉았을 때나 일어설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미간에도 성경 말씀 붙이고 팔뚝에도 성경 말씀 붙이고 출입문 나가면서도 하나님 말 보고 들어오면서도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그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입력을 시켜라, 이런 뜻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뒤에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간수 집안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 그 밤에 예수를 믿자마자
자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인도 예수 믿게 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그날 밤에 자녀들까지 몽땅 세례 받아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낮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를 아주 정확하게 정립해 주면서 그 사도신경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주일 낮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 고백적인 신앙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도 이 신앙의 말씀처럼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를, 성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제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저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그 시작,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의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 믿자고 해도 잘 안 믿는다고, 그렇다고 해도 혼자 믿으면 안 돼요. 언젠가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몽땅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굉장히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 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사도신경을 조금 요약해서 오늘 유아 세례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그래서 나도 성경대로 바르게 믿고 우리 자녀들, 우리 집안 사람들, 아직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저들 속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또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존재감을 갖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첫째, 나는 믿습니다. 원래 원어로 말씀드리면 나는 믿습니다. 근데 뭘 믿느냐? 성부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모님이 나를 낳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만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 부모님,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증거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가 낳았다. 아니에요.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너를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게 되면 너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다. 이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만들었냐? 이것도 사실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 아주 정교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예쁘게 만든 것은 엄마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아빠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만드셨단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자라는 어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다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됐다는 것, 이거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창조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자세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가 노래 중에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하지만서도 그거보다 더 높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바다보다 더 깊은 엄마 아빠의 사랑 은혜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줘야 돼요. 엄마 아빠는 너를 위해서 죽기는 어려울 거야. 네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소에 간다고 하면 엄마 아빠가 대신 갈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벌을 대신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피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생명 바쳐 목숨을 바쳐서 너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다. 그 예수님은 사망부자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데, 언젠가는 이 세상 종말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이나 살고 있는 사람이나 모두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심판에 우리가 심판을 통해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된다, 벌 받으면 안 된다, 심판 때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통. 엄마 아빠 밑에 자랄 때는 엄마 아빠가 다 보호해주고 인도하고 다 이렇게 보살펴주지만 엄마를 떠나서 살 때가 우리 아이들이 많아요. 유치원 갈 때부터 엄마를 떠나고 아빠를 떠납니다. 학교를 가면서 또 대학을 가면서 군대 가면서 직장에 가면서 부모를 떠납니다. 떠나 살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입시켜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감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노니 그 보혜사 성령의 역사심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마치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 역사로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치질이 나타나고 감옥에서도 죄수를 구원하는, 이 간수를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얼마든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았지만서도 그 유명한 장군 골리앗을 이겼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줘가지고 물맷돈 한 방에 골리앗을 이겼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심어 주셔야 됩니다.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창세기에 나온 요셉, 그 요셉이 그 어머니가 동생을 낳고 바로 죽었어요. 친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많이 받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부인이 그렇게 유혹할 때 보이지 않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까?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으면 이렇게 당돌할 정도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람다운 이런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인 엄마 아빠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은 한계가 없이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사도신경 뒷부분에 가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도 받고 사망 권세도 이기고 부활하게 되고, 그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생한다는 말인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될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오늘 신명기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를 가르치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귀하게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영상을 못 띄웠는데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27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놔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이란 말을 좀 넓게 해석하면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집안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집에서 길러져야 됩니다. 인간 뜻이 커요.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 어린이들이 다 우리가 그렇게 기르고 그렇게 인도해야 될 어린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문 쪼가리 하나 가져왔는데 어제 국민일보에 나온 신문이에요. 여기에 고암 고 김황덕 장로님에 대해서 나와요. 이분이 1915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한 7년 전에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이에요. 이분이 6.25 사변이 지나면서 세상에 이분이 자녀가 아들이 5이고 딸이 하나 있어요. 6남매를 6.25 때 키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공직자인데 서울역에 나가봤더니 세상에 버려진 아이들이 있어요. 버려진 아이들. 서울역에 버려진 생후 6개월 된 여자아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18개월 된 남자아이, 생후 9달 된 청각장애인 아이. 버려진 아이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아이도 6명이나 되는데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길렀어요. 그런데 거지를 데려다가,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키운다고 하니까는 저 집은 거지가 가면 잘해준다고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막 아침마다 막 거지들이 막 몰려들고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려다 키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다가 나중에 감당이 안 돼서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입양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이 어린 것들을 이미 부모가 버려가지고 상처 입었는데 내가 끝까지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키우지 못합니다. 2번째 이 아이들이 또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입양을 보냅니다. 미국으로 보내요. 보낸 뒤에도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양부모를 잘 만나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부분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지고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아이를 보낸 다음에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렇게 미국으로 보낸 아이들이 어느 날 소아과 의사로, 청각장애인 교사로,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으로 돌아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성도, 장로님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장로님이 버려진 아이들에게 예수 사랑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잠시 잠깐, 그런데 그리고 이 장로님의 기도가 이 아이들에게 응답이 돼가지고 이렇게 의사로, 대사관 직원으로, 저 장애인 또 교사로 이렇게 돌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집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이렇게 기를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우리 때문에 이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